결심을 합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는 그를 만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룻과 나오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기업 물을 자, 먼저 우선권이 있었던 기업 물을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갔어요. 저 나오미의 자부 룻을 통해서 그 집안의 손을 이어줄 자가 네가 우선권이 있다. 네가 그렇게 행할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겠다 그래요. 그러겠다고. 근데 보아스가 얘기를 하죠. 그냥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나 안 할래 그래요. 왜? 이 사람도 자기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먼저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우선권이 있으니까 아유 뭐 좋지 뭐 그냥 이게 왜 떡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줘야 돼. 이러니까 안 하겠다 그래요. 골치 아프잖아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자기를 또 바가지로 붓겠어. 그러니까는 안 하겠다 그래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신을 증표로 벗어서 주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는 가장 1순위가 된 거예요. 1순위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정말 한 여인을 맞이하는 남편으로서 이렇게 그 과정을 밟아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정말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아들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데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로 22절에 보면 결혼하는 룻이 나오죠. 보아스와 룻의 결혼 생활이 4장 12절까지 나오고 4장 13절로 22절까지 보면 오벳을 낳았다. 다윗의 할아버지야.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조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벳이. 근데 이 오벳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네? 종이라는 뜻이래요. 오벳이라는 이름은 종이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자, 신학적 해석 보죠. 룻이 1장 1절로 22절까지 보면 모압을 갔다 왔어요. 모압을 갔다 오는 게 룻이 갔다 온 게 아니라 나오미가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모압에 가서 룻을 얻어온 거죠. 이방 여인 룻은 신앙과 효성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로 왔다. 나오미가 그 옛날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으나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두 이방인 자부와 함께 과부의 신세로 남게 된 비참한 상황에서 시작된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이제 귀향할 것을 결심하는데 두 자부 중 오르바는 자기 친족에게 돌아갔으나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향한다. 그런데 여기서 룻의 결단은 결단코 비참한 지경에 빠진 나오미에 대한 인간애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기는 잘 몰랐지만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랬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비록 그녀가 원래는 이방 여인 출신이었으나 이스라엘 가문에 시집가서 비로소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도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이 비록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모압 여인 룻이 거기서 신앙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 가고 시아버지도 가고 가사는 탕진하고 모든 걸 다 잃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신앙이라는 그 씨앗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 어머니 누가 보살펴 주겠어, 내가 보살펴야지, 이런 인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룻기 2장 1절로 23절까지는요. 나오미와 보아스를 주제로 보아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속자예요. 구속자. 죄인을 구속할 의도와 권한과 능력을 소유했다. 예수님하고 똑같잖아. 그죠? 죄인을 구속할 그럴 마음이, 그럴 의도가 있었어요. 이 보아스에게도. 그리고 보아스는 권한이 있었죠. 먼저 우선권이 있었던 자에게서부터 자기가 이제 우선권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는 능력을 소유한 자였다. 왜 룻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미 들린 거예요. 그의 귀에. 나오미에게는 이방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그 여인을 보기도 전에 귀로 먼저 들은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걸 들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솟구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 여인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을 때도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서 보고 좀 제가 많은 것을 좀 얻어갈 수 있게끔 이삭을 좀 뿌려주고 가.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몽땅 다 걷어가지 말고 저 여인이 좀 걷어갈 수 있게끔 좀 남겨주고 가.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예기치도 않게 정말 계획이 없던 일이 일어났죠. 추수하는 날 밤에 보아스가 늦게까지 그 현장에 있다가 거기서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시킨 대로 깨끗이 단장한 룻이 그 보아스가 덮는 그 이불 발치에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본문에 보면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놀래갖고 누구야? 아마 뭐 불이 밝혀져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 누구야? 그랬을 때 룻이 그러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이 시녀를 덮어주소서. 굉장한 아주 여자 사랑 고백이에요. 보통 이렇게 요즘 시대는 여자들이 이렇게 나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나 너 좋아, 너 나 어때?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여자가 이렇게 막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어쩌면 나를 가지세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시녀를 덮으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로서는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나오미가 좀 이상한 여자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성애를 자극해요. 느낌은. 부성애? 그런 느낌. 아니야. 아니에요?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런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침 날 밝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기다려라. 보아스가 참 멋지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는 돌아왔으나 그야말로 집도 재산도 없는 과부들에 불과한
나오미와 룻의 생활이 전개됐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룻이 순간적으로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까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장면, 그 결심이 그 순간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실하게 나오미를 봉양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보아스도요, 그 모든 것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구라는 거, 어떤 성품을 가졌다는 거, 어떤 신앙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솟구치는 애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날이 좀 거기는 여기보다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식들이 잘 상한대. 그래서 떡 같은 거를 먹은 적에도 그냥 먹었다가 배탈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상해서. 근데 아주 그 조그만 것까지 신경 써서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 그 식초 성분이 있는 그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마음이 같다는 거죠.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 초를 먹는 그 사람들과 같이, 초를 찍어 먹는 사람들과 같이 너도 같이 찍어 먹으라. 하여튼 장면이 동화 같고 정말 참 흐뭇해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듣기가. 자, 3장 1절 18절까지는요. 룻이 먼저 청혼하는 게 나와요. 아까 설명했죠. 룻은 나오미의 말씀을 따랐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그 이행을 약속했다 그랬어요. 이 룻이요,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줄 알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룻은요 교회예요.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속자를 섬기는 교회.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구속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모형이다. 이 룻이 보아스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여자가 발랑 까져가지고 말이야, 남자 발치에 숨었다가 나를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청혼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그 뜻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근데 이 보아스도 주님도 그냥 무조건 자기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고 정말 가여운 이 인생들을 구속하셔서, 뭘로 구속했어요? 피로 구속하셨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구속하셨잖아요. 이 보아스도 주님처럼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다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이행했죠.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사회 보장 제도인데 그 어떤 억지로가 아니라 어쩌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그래 내가 네 시 하나 받아줄게 이러고 장난처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했다. 율법이며 고대 근동의 일반적 풍습이기도 한 계대 결혼법에 따라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3장 1절로 18절에 보면 한편 이런 룻의 행동은 자신만의 행복 추구나 자신만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험이 나오미의 가르침에 의한 것임도 강조된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가르친 것이 너무 부도덕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부도덕이 아니라 권리 행사였다는 거. 대를 잇기 위한 권리 행사였다는 거. 그래서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말이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결혼을 요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결혼을 요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그 시대에 고대 근동 그 지방에서는 여성이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도 그랬잖아요. 리브가도 굉장히 열정 있는 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 좀 달라고 그랬을 때 뭐예요? 물을 드세요. 그리고 그 짐승들도 당신에게 있는 그 말과 염소들 모두에게도 물을 먹이세요. 물 한 번 기르는 게, 물 한 바가지 기르는 게 야곱의 우물 여러분 잘 알듯이 지금도 보면은요 한 300m 깊이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이 물을 파는 게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더라. 뭐 물 나오면 나오는 거지. 우리 뭐 저기 뭐 물 파는 기계 갖다 대면 물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물을 하나 얻는다는 것은 커다란 재산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가는 데마다 우물을 얻었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이 나오면은 맨날 어때요? 적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야. 여기서 나온 거니까 우리 거야. 그리고 막 그걸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묵묵히 내주고 떠나는 이삭 잘 알죠? 예.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요 굉장한 열정적인 여인이었다. 자기가 물 길러 우물에 나왔을 때 힘들여서 기른 그 물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물 줘요. 그리고 짐승들도 생명 있는 것들도 같이 먹게 하세요. 이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관연한 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아들의 짝을 구하러 제가 온 겁니다. 나는 기도했고 만난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두 말 없이 따라 나서잖아요. 친정 식구들이 보면 조금 그렇지만 그 시대에 그 여인들은 그렇게 용감했던가 봐요.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성이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흔했고 예를 들자면 리브가가 있다. 4장 1절로 22절에 보면 결혼하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조부가 되는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여호와와 나오미에게 신실하였던 룻의 신앙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본서의 결말부이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에게도 헌신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헌신한 룻에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갚아주셨다는 거. 그 축복이 실현됐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룻이 우리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살기가 어려운 이때에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셔?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저 사람 저렇게 억울한 소리를 막 해대고 도대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그러나 왜 이래 정말 그런 생각이 울컥울컥 올라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묻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 권 한 권 이 66권의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는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목청 돋구어서 피켓 들고 이러지 않아도 아멘. 하나님은 일하세요. 때때로 이러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요, 난 너무 비겁한가 봐. 저런데 나가기도 싫어. 또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나한테 그러면 됐어요. 난 그냥 기도할게요. 그러거든요. 아멘. 저도요. 굉장히 무능한 것 같아. 혼자 스스로 반성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는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아멘.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아멘. 그래서 저자는, 이 루기를 쓴 저자는 간결하지만 사실 그대로 이와 같은 룻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혈통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났음을 명시함으로써 룻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구속사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또 역으로는 원래 이방 여인 출신이었지만 헌신적 신앙을 가졌던 룻을 통해서 다윗과 나아가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섭리의 오묘함을 암시하며 본서는 대담원을 맺는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에게서 아내들 룻의 사회적 체면을 생각하는 그 장면,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배려하는 자상함,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랑밖에 안 몰라, 그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아스가 아내의 체면을 아내 될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상함까지, 그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믿고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보아스가 매사를 순리대로 처리하려는 노숙함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고요. 물론 연세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룻이 자기에게 청혼했을 때,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소서 하고 청혼했을 때 감동받아가지고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젊은 남자 많은데 거기 안 가고 이렇게 나한테 온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감동하며 주님도 우리가 정말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주님 곁에 완전히 올인해서 주의 곁에 있는 것이 최고라고 그럴 때 주님 좋아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요. 3장 18절에 암시된 강력함과 룻을 위한 열렬함을 엿볼 수 있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의 강렬함과 열렬함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